사순절 첫째 주일입니다. 잘 아는 내용입니다. 참 안타깝고 그러나 해피엔드로 끝나서 좀 다행이지만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한다. 그것도 예수님께서 직접 경고의 말씀을 주셨지만 그는 그것을 가볍게 듣고 얼마 되지 않아 예수를 모른다라고 하는 지극히 우리와 비슷한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좀 담대하게 부인 안 했으면 하는 마음도 있지만 이 베드로는 주님을 부인하고 말아버립니다. 저번 주에는 저희들이 변모주일로 하나님의 몸된 교회 안에는 알곡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죽정이도 있다. 그리고 원치 않지만 저희들이 자는 사이에 악한 적이 와서 하나님의 바단에 이 가라지도 뿌려서 함께 자랄 수 있는 환경에 우리가 놓여 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가 정말로 알곡인지 껍데기뿐인 형식적인 그런 크리스찬인지 그것을 우리가 성찰해보는 정말 알곡으로 하나님의 창고에 놓이게 되는 그런 믿음을 우리는 사모하고 항상 자기의 신앙을 점검하자 그런 의미의 내용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이 사건을 보기 전에 저는 예수님 오시기 전 약 600년 전에 이 유대가 바벨론이라고 하는 그 당시 가장 컸던 나라의 국가를 빼앗겨버리는 그런 사태를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번에 걸쳐 이 바벨론이 이 유대를 침공하는데 그때 처음 포로로 끌려간 사람이 다니엘과 그의 친구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 친구들은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라고 하는 이 3 친구가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그 당시 가장 크고 화려했던 이 나라로 끌려갑니다. 성경을 읽어보니까 그들은 그곳에서도 어릴 때부터 그곳의 진미를 거부하고 채소만 먹어도 다른 이들보다 더 건강하고 총명하고 그래서 그 나라에서는 그들을 특별히 양육해서 좋은 요직에다가 그들을 공무원으로 배치를 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문제가 생겨요. 이 유대에서 끌고 온 이 청년들이 굉장히 똑똑하고 일도 잘하고 인정받고 정직하고 신실하니 같이 있던 이 바벨론의 고위 관료들이 시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들을 올무에 빠뜨리기 위해서 그 당시 느부갓네살 왕에게 이런 조언을 합니다. 위대한 왕이여, 당신은 지금까지 이루지 못한 많은 일을 이루었으니 당신을 위한 신상을 만듭시다. 아주 화려하게 만들자. 그런 제안을 하게 되어 그 왕이 그것을 허락을 합니다. 그러면서 조건을 겁니다. 같이 찬양을 하고 음악을 틀면서 한 시간을 정해놓으면 모든 백성들이 그 왕의 신상에 절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어길 경우에는 풀무불에 넣어서 죽여버리겠다고 하는 이런 칙령까지 함께 전국에 내리게 됩니다. 왕은 참 좋았죠. 자기를 경배해 준다고 하는데 실은 독재는 없기 때문에 그 당시는 아직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정치적인 이 계략이 숨어 있는 것입니다. 그들을 시기하였던 그 바벨론의 고관들이 이 유대 땅에서 끌고 온 포로인 주제,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했던 이들에게 그들은 이 함정을 파서 이 일을 하도록 시킵니다.
근데 왕은 아까운 거예요. 그들이 신상에 절하지 않는다라고 이간질하는 고관이 이렇게 왕에게 고자질합니다. 왕이시여, 다이앤데스. 왕이 내린 칙령을 어기는 이런 불순자가 있다고 그들을 고자질합니다. 근데 왕은 아는 자들이에요. 그 당시 바벨론에서 훌륭하였던 공문이었기 때문에 설득을 합니다. 너희들 정말 그런 말 안 했을 거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라면서 왕은 설득하지만 그들은 그럴때 거부합니다. 왕은 그것이 사실이라 물었지만 그들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신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느부갓네살이 분이 가득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향하여 얼굴빛을 바꾸고 명령하여 이르되 그 풀무불을 뜨겁게 하기를 평소보다 7배나 뜨겁게 하라고 군대 중 용사 몇 사람에게 명령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결박하여 검열이 타는 풀무불의 가운데 던지라 아니라 해서 이때 사건을 성경은 아주 상세히 이 세 친구들을 집어넣고 끌고 갔던 군사들도 잘못해서 너무 뜨거워서 다 죽었더라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왕은 그들이 어떻게 되나 이렇게 두고 보니 이상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묶어서 넣었던 이 세 친구뿐만 아니라 또 한 사람이 나와서 그 안에서 글을 읽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을 다니엘서 3장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왕의 명령이 엄하고 풀무불이 심히 뜨거움으로 불꽃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붙든 사람들 태워 죽였고 이 세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결박된 채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떨어졌더라. 그때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 급히 일어나서 모사들에게 물어 이르되 우리가 결박하여 불 가운데 던진 자는 세 사람이 아니었느냐 하니 그들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옳소이다 하더라.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고 느부갓네살이 맹렬히 타는 풀무불 아기 가까이 가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나와라 이리로 와라 하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불 가운데서 나온지라. 총독과 지사와 행정관들과 왕의 모사들이 모여 이 사람들을 본즉 불이 능히 그들의 몸을 해하지 못하였고 머리털도 거울리지 아니하였고 겉옷빛도 변하지 아니하였고 불탄 냄새도 없었더라 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왕은 그들에게 이들을 잘 섬기고 이들이 섬기는 신을 너희들은 잘 보살피라는 그렇게 해서 이 세 친구들은 이 바벨론 주를 통치하는 성경은 바벨론 지방에서 더욱 높이더라라고 이 바벨론서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어릴 때에 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와 청년이 되고 성인이 될 때까지 오랜 세월 동안 그들은 하나님을 가까이 했다라고 저희들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반면에 오늘 저희들이 볼 이 베드로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 예수님의 수제장이요 리더예요. 항상 그는 놀라운 신앙 고백도 하게 되고 어디에 가든지 앞장서서 그는 주님 앞에 그는 자기의 믿음을 자랑했던 친구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 멀찍이 따라가는 베드로. 그런데 이 이야기 전에 누가복음 22장 31절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시몬아 시몬아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요. 보라. 잘 들으란 말이에요. 보라. 사탄이
너희들을 밀가부로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이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로 하려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콩 볶듯이 하면요, 콩을 볶으면 콩은 어찌 돼요? 퍽퍽퍽 튀잖아요. 예? 사탄이 너희들의 마음을 콩 볶듯이 그냥 어쩔 줄 모르는 거예요. 그냥 냄비 위에 있기도 뜨거워서 튀어야 되고, 튀니까 또 어때요? 땅에 떨어져야 되니까. 그렇게 사탄이 너희들에게 믿음을 요구하지만,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여 너에게 그런 일이 절대 없도록 내가 충고 기도하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들을 굳게 하라 했지만, 베드로는 이 말의 의미를 잘 몰라요. 주여, 무슨 말이냐고. 내가 주와 함께 오게 하고 내가 죽으면 죽고, 그렇게 내 마음 되겠어요. 주님, 무슨 소리 합니까? 내가 누구냐고. 나 베드로예요. 아이고, 그거 걱정 안 하셔야 된다고. 바로 그 전에, 그러니까 주님 말씀하셨어요. 베드로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저희들도 우리 믿음이 지금은 잘 몰라요. 지금은 다 좋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랬던 이 베드로가, 여자 소녀가, 당신 예수와 함께 있던 사람이다 하니까 버럭 화를 내잖아요. 여자여, 내가 그걸 알지 못하노라. 어떤 남자가 또 그러니까네, 베드로 뭐라 그래요? 알지 못한다고. 이게 베드로만의 문제가 아니고 저와 여러분들의 이런 모습을 오늘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이 가뭄비 나무라는 나무가 있습니다. 좀 생소합니다. 어떤 데서는 단풍나무를 하기도 하고, 여러분 이 바이올린 중에 스트라디바리가 만든 이 바이올린은 얼마 전에 2011년에 이 바이올린이 경매에 나왔는데 200억에 경매됐을 만큼 어마어마한 명품입니다. 일본에 이 바이올린이 많대요. 근데 이 명장인 이름이 안토니오 스트라디바리가 만든 이 바이올린이 17세기에서 18세기에 만든 그 바이올린이 최고 좋답니다. 과학자들이 조사를 했어요. 왜 이리 좋나? 그 어떤 재능이 있었는가 조사를 하다 보니까 그 재질이 이 가뭄비 나무라고 하는 그 나무를 깎아서 이 상판을 그 나무로 됐답니다. 그 바이올린 할 때는 여러 겹을 붙여서 만든대요. 그래서 소리가 아주 톡톡한 소리가 나고 튕기고 음결이 그렇게 좋답니다. 그래서 이제 과학자들이 조사를 하니까 이 나무는 3,500m 되는 굉장히 높은 산에서 그 위로 올라가면 식물이 살 수 없답니다. 그 한계선에서 자라나는 나무. 이 나무는 무거운 눈을 견뎌내야 되고 끊임없이 불어오는 바람을 맞으면서도 이 나무가 이 가다가 바로 잘 안 선답니다. 나오다가 바람이 많이 불면 이렇게 꺾어진답니다. 몸이 꺾어지고 또 남풍 보면 또 이렇게 꺾어지고 하여튼 그런 식으로 많은 어려움과 그 고통을 겪어서 100년 이상 그런 자란 나무가 그 당시 17세기, 18세기 과학자들 조사를 하니까 그때는 빙하기가 끝날 때였답니다. 가장 지구에서 그때 가장 혹독한 추위를 견뎠던 그곳에서 만든 그 나무가 이 명품 바이올린의 재료였다. 지금도 이런 나무를 찾으려고 하면 잘 없답니다. 잘 없답니다. 그래서 그만큼 이 나무의 가치를 우리가 보면서 많은 것을 생각합니다. 참 명품이 되려면 시간과 인내와 많은 노력이 필요하듯이 그렇게 해서 하나의 이 명품을 만듭니다.
성경에 보면은 아주 멀리에 있던 이 가문비 나무와 같은 인물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참 가까이 있으니까 이 명품일 거라 생각했던 이 베드로는 우리를 좀 실망시켰는데, 예수님께 아주 멀리 있었던 인물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한 인물을 성경은 짤막하게 우리에게 소개해 줍니다. 그 인물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이분은 성경의 많은 부분이 인용되지 않습니다. 몇 군데 없는데 누가복음 23장과 우리가 읽은 22장 다음 장에 잠깐 언급이 되고 요한복음 19장에 언급이 됩니다. 성경 말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공회 의원으로 선하고 어려운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공회의 의원이라고 하는 지금 말하는 국회의원급쯤 되는 굉장히 정치 지도자입니다. 그들의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아니한 자라, 예수에 대해서 죄를 했을 때 그걸 반대했던 그런 인물입니다. 그는 유대인의 동네 아리마다에 사는 이 요셉이라는 사람인데, 그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더라. 그가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여 예수를 내려 새 마포로 사고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바위에 판 무덤에 넣어두니. 그리고 요한복음 19장에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2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가기를 구하며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지금도 예루살렘 가면은 예수님의 이 부활하신 그 무덤이 굉장한 성지입니다. 하루에 매 터지도록 그곳에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교회에 지금 사람들이 좀 장사를 하지만, 그것이 이 아리마대 요셉이 국회의원이고 굉장히 유력자요, 돈이 있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자기가 죽으면 묻히려고 아무도 장사된 곳이 없는 그곳을 주님을 위해서 예비해 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분은 처음에는 가진 게 참 많았습니다. 가진 게 많다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기는 나귀가 바늘구멍을 통과한 만큼 어렵다고 한 말씀처럼, 그는 그러한 지위에 있지만, 처음에 아주 멀리 있었지만,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멀리서 처음에서는 웬 시골 청년이 회개하라,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선포하고 많은 일을 행했을 때에 그는 긴가민가 멀리서 주님을 보았을 겁니다. 그러다가 어느 때에 예수의 제자가 되었지만 드러내놓지 못하고 그냥 예수를 사포하는 위치에서 멀찍이 따라가다고, 그 일 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고 한 그 사건, 아직 부활하기 전이죠. 그때에 그 일 후에 그는 죄 없으신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속죄하시고자 할 때에 그분은 이것을 깨닫고, 가족도 아닌데 그 당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두려움에 떨던 그 시절입니다. 다 나는 예수와 상관없습니다. 당신이 잘못 본 겁니다. 아무도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리신 그 현장에는 쟤들은 다 도망을 갔는데, 이 아리마대 요셉, 그 당시 국회의원이고 유력자이신 이분이 주님의 시신을 요구한 사건은 그야말로 많은 것을 경험하고 예수에 대해서 그는 깊게 보며 고난과 어려움을 넘어가는 정말 그런 가까웠던 그런 인물이 아닌가 그렇게 봅니다. 오늘 저희들은 이 아리마대 요셉을 보면서 처음에 멀찍이 있었지만 이 결정적 순간에 그는 가까이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을 지금의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우리가 가서 예배드리고
경배할 수 있는 이정표를 만들었고, 아까 다니엘을 통해서 이 다니엘과 이 세 친구들은 어린 나이에 나라를 잃고 외국에 가서 그 나라의 종교 문화를 배우고 그 나라의 정말 왕이 권력을 가지고 우상 숭배하라 했을 때도 그들은 그것을 거부했습니다. 제가 오늘 무슨 말씀을 드릴까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들에게 오늘 무엇을 말해주고 있을까요? 아마 이 풀무불에 들어갔던 이 친구들이 한번 눈 감으면 그들은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그런 길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 하나님으로부터 멀지 않은 곳,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그들은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아리마대 요셉도 처음에 멀었지만 가까이 가서 진짜 진국이구나, 참 믿음의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명품으로 만들고 싶어 하십니다. 그냥 신앙을 사상누구하게 세우는 것도 간단합니다. 그냥 예수 믿습니다. 그냥 좋은 것만 주세요. 아유, 고난 같은 거 나 필요 없어요. 그러한 믿음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나면 신앙생활이 참 편하죠. 그런데 작은 어려움과 힘듦이 바로 무너져 버립니다. 신앙이 다 날아가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를 왜 부르시고 왜 우리를 예배 생활을 주님을 믿는 신앙생활을 하게 하셨을까? 왜 변모주일 후에 이 사순절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뭘까? 우리는 계속 물어야 됩니다. 다 부족합니다. 다 베드로와 같은 정말 평상시에는 내 믿음이 정말로 강하고 변화되지 않을 것처럼 남은 다 주님을 부인해도 주님 나는 그렇지 않겠노라고 이 호언장담했던 이 베드로, 그런 말은 없었지만은 묵묵히 주님을 멀리 봤던 이 아리마대 요셉은 결정적인 순간에 그는 믿음이 제일 가까웠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들려줍니다. 다니엘서에 나온 이 세 친구들도 어떻게 보면은 그 한번 절하는 게 뭐가 그래 중요하냐고 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평소에도 넘어질 수 있는 연약한 존재임을 우리가 항상 기억하며, 오늘 주님이 뭐라 하십니까?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다시 이렇게 세워주시던 주님이 뭐라 하십니까? 너는 세움을 다시 회복한 후에 너처럼 그렇게 실족할 형제들을, 후회할 형제들, 주님을 떠날 형제들을 다시 믿음에 굳게 세우는 그런 하나님의 섭리라 그래야 될까요? 이 베드로를 보면서 참 나갔구나. 그런 베드로를 주님은 다시 돌이킨 후에 초대교회의 지도자로, 주님이 바로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을 나는 거기에 감당 못하겠노라고 이 베드로는 자기는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려서 순교하였던 그런 전성이 남아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주님은 우리를 돌이키기를 바라십니다. 돌아와서 내 행위들을 바르게 믿음에 세우는데, 그리고 환경과 조건에 믿음이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악조건, 어떠한 힘든 조건에서도 그것을 묵묵히 정말로 멀리 있던 사람이 정말로 주님과 가까웠구나라고 하는 그런 아름다운 믿음을 우리 주님은 가지고 원하시지 않나 생각합니다. 우리 다 그런 믿음을 소원하며 그런 믿음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내 믿음의 수준을 알고 있어야 겸손하게 더욱더 십자가를 붙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 사순절 되기를 바랍니다. 자,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그는 돌이켜서 형제들을 강건하게 하는 그런 초대교회의 인물이 되었음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주님, 이 사순절 다시 한번 저희들의 눈을 보실 주님을 두려움으로 바라봅니다. 저희들이 정말로 명품으로 주님 앞에 바로 서고 아름다운 소리를 내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들로 설 수 있도록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붙들어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